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리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이 시간도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그런 현상에 편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 편식, 편파, 편중, 편두통, 이런 것들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쓰는 용어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쏠리면 균형 잡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어떤 사물과 사람을 보는 데 있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에 있어서도 예외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이나 하나님에 관하여 한쪽으로 편중하면은, 치우치면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이단이다, 이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새벽 기도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구역 예배를 하지 않거나, 축도를 하지 않거나, 사도신경 또는 목사님이 가운을 입지 않은 그런 무리를 일컬어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단 연구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던 분이 축도, 사도신경, 그 다음에 가운, 이런 걸 들어서 이단을 규정하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 기도나 축도나 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다, 정말 그건 철부지 같은 얘기입니다. 이단이란 무엇이냐, 정확하게 컨셉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6, 7가지 중에서 하나, 그 이상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도성인신, 성육신이죠. 육체의 부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것은 육체의 부활, 육체적 부활, 그리고 천년 왕국, 이런 성경을 세우는 그 뼈대,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중에 하나 이상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다. 하나를 부인하면 다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4개가, 8개가 있다면 하나가 기둥이 망가지면 다 무너진 것과 흡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단 세력은 분별력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신앙, 성도들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 두 번째 편지, 이 후서에는
이 분별력을 갖지 못한 세력, 사람, 그런 무리들에 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면 사실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이고 그 어떤 치우쳐서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순서에 따라서 후서를 같이 이 짧은 시간을 보면서 합당한 분별력을 갖춘 성도가 되자, 합당한 분별력을 갖추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무엇에 관해서 여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한 분별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이게 1장 내용입니다. 1장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장과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어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느냐, 어떤 모임에 가느냐 하는 문제보다 더 뛰어넘어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갖고 정말 가진 핍박과 고난을, 그렇게 환난과 그런 핍박을 감당하면서도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성장에 관하여 본이 됐다는 것입니다. 본이 됐다. 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 성장의 바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각자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고 가혹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승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분별력을 갖춘 무리이고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6, 7절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해 가는 그런 삶에 있어서 견디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그 인내,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 뭔가? 뾰족한 칼날로 심장을 누르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쓰는 속담에도 쓰다고 그러죠. 인내는 쓰다, 쓴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굳세게 서서 견뎌냈다.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1장에서 중요한 단어 3가지는, 첫째는 성장, 둘째는 인내,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숙한 균형 있는 성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인내와 기도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왜 성경을 보는 것입니까?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집사니, 장로니, 어떤 권사니 이런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가고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자기들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목회 설교를 하고, 그런 사람이 그 얼마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여기 1장 1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무슨 취미 생활로 하고 무슨 어떤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그런 사람은 드물겠지만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가르친 바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닮아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다. 곁길로 삼천포로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저에게 어떤 분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시청률도 높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를 권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짧고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것 외에 사실 저는 다른 데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을 닮아가는데 무슨 이게 코미디언 같은 짓을 한다든지, 주님을 닮아가는데 무슨 뭘 들고 흔들어 제끼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란지, 어떻게 그런 모습들로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발맞춰 합당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것이 성장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 대한 인내 견뎌내는 것, 그리고 능력을 힘입기를 기도하는 기도,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1장에. 여기 2장 내용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분별력을 갖춰야 되냐,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그런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후서 2장을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좋다, 잘한다 하고 박수만 보낸 것이 아니라 거짓을 무기로 치고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믿음을 흐트리는 그런 세력, 이단 세력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 속어도 그런 말이죠.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 가만 있지 않습니다. 잘 나가는 그룹에 그냥 잘 나가세요, 잘하세요 그러고 박수만 친 거 아닙니다. 배 아파하는 사람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미혹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등장을 해서 그들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을 들고 들어와서, 그리고는 그것을 앞세워 주님 재림을 속이고 자신들이 숭배를 받은 겁니다.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가 막힌 일이죠. 미혹자들이 잘못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독소를 뿌려서 성도를 혼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터무니없는 짓거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방모, 문모, 그 다음에 또 무슨 대구 지방입니까? 무슨 이모입니까? 이런 소위 말한 이단 세력의 수계, 교주라고 하죠. 그들의 받을 심판이 큽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거짓으로 그 하나님을 포장하고 페인팅을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 진리를 믿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 과정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 거짓을 좋아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좋아하니까 그냥 놔둔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심판에까지 놔두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이런 거짓 것들에 대해서 분별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건 간단한 얘기입니다. 진짜의 뿌리를 내리고 진짜의 튼튼한 건물을 세워서 진짜를 믿고 따르고 성장해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이 고액 위조 집회를 식별하기
위한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육에는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그들은 밥만 먹고 근무 시간 내내 뭘 하냐, 진짜 지폐를 이 손의 감각을 익히는 것입니다. 아, 이건 진짜다,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진짜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 교육을 맞춰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가짜, 위조 지폐를 식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이건 가짜, 위조 지폐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람의 감각으로 그렇게 훈련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어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이단을 구별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단 세력이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커튼을 바꿔준다, 뭘 어떤 시설을 해준다, 헌금을 많이 한다 하면서 홀딱 베껴 먹는 그런 이단 세력이 있다. 데리고 왕창 나가버리고. 근데 그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교회들이 난립니다. 목사님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서투른 목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서투른 방법이에요. 무엇이 어떻게 이단이고 무엇이 어떻게 이만희는 무슨 어떻게 생각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가르침이에요. 진짜 가치는 성경입니다.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 분별하면은 별로 다른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이단이 침을 줍니까? 치고 들어옵니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져야 됩니다. 왜? 진짜에 대해서 가짜에 대해서는 진짜같이 무슨 약장사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폄훼하고 가치없게 낮춰버리니까 취급을 하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온 대한민국을 헤집고 다니면서 코미디언처럼 배꼽을 잡고 웃기고 여러분 돌아서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하고 듣기 민망하고 정말 시간이 빨리 가지 않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착근하고 세종대왕도 그때는 성경도 없었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가 깊은 나무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는다.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 두 번째,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합당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또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거기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터득을 해야 이단을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성령은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며 천국과 지옥은 어떤 것이며 종말은 어떻게 되며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년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믿음을 어떻게 구원받으며 삼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이런 것들을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구별되며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다르며 이런 구체적인 기둥, 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나와라, 무슨 11조 해라, 무슨 주일 성수를 해라, 그거 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래야 사람들이 거기에 굳게 서서 혼란이 없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3장 내용을 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주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진리를 인내하심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주님의 인내. 어디까지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찢겨 마지막 죽음까지 주님은 인내하셨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달콤한 걸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로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내 성도들의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편중돼가 편에 치우쳐가지고 일도 하지 않으면 놀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말썽만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3장 10절부터 그렇게 3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길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일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말썽만 일으키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일을 깊이 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분열하거나 희롱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어.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라. 멀리 하도록 권면해라. 권면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수처럼은 하지 말아라. 따뜻하게 해라. 형제로서 그들을 각성하도록 그렇게 인내로서 도와줘라.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크리스찬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저도 늦은 나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7시간, 8시간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서 카드를 전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용돈도 생기고 제 아내는 저의 하는 것 건강 고민을 걱정을 하면서 그만하도록 늘 얘기합니다. 제 자식들도 그만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은 그만할 생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활동입니다. 일하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일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인상 쓰고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일은 즐겁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게 행복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 연세에 이렇게 일을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굉장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내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 일하는 거, 그건 더 좋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정말 말썽이에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에서 뭐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라.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노동이며 일을 했습니다. 자급자족한 거죠. 일, 20명 놓고 목사님이라고 목에 힘주고 설교 때 가운 입고 그러고 하면서 그냥 거의 그냥 연명하다시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사님들에게 내가 좀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 좀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나가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모범이 되세요. 무슨 양반입니까? 교회 20, 30명 앉혀놓고 운영이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다고 그러고 맨날 11조나 강조하고 주일 성수나 강조하고, 그게 사역입니까? 그게 목회예요? 나가세요.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가 경험을 해보세요. 책만 붙들고 무슨 앉아서 맨날 뭘 그리고 쓰고 하지 말고 나가서 실제 경험을 해보세요. 그런데 파워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갖췄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들은 바빠서 그런다 하지만은 바쁘지 않는 사람들이 왜 뭘 하는 겁니까? 사무실에서, 집구석에서 뭘 하는 겁니까? 열불이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럽니까? 분별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사람을 이해하려면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합당한 분별력을 갖춘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에 합당한, 그리고 주님의 기뻐하신 삶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자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